하나님 말씀 민수기 2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하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먼지로 드리되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재로 드릴 것이니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민수기를 살피는데 민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시내 출발하고 지금 거기서 지금 40년 동안을 광야에 돕니다. 그럴 때에 1차, 2차, 3차 시련을 겪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성숙하지요. 하고 점점 하나님께 나가게 됩니다. 이제 그들이 광야를 끝내고 모압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들어가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에게 교훈을 주고 또 백성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들이 38년을 지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옛 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만 남고 이제 신세대죠. 그 새로운 세대가 이제 가나안 들어갈 때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해 줍니다. 그 가운데 28장, 29장 내용은 뭐냐면 그들의 예배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예배 생활을 하느냐. 그걸 통해서 여호와의 관계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시면 28장 내용은 뭐냐면 그들이 들어가서 늘상 상번제, 매일 드리는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 안식일 제사, 일주일에 한 번 매주 드리는 제사, 그리고 초하루의 월삭, 즉 매달 드리는 제사를 드리라. 그리고 유월절과 무교절, 봄절기를 드리고 그 다음 77절을 드리라. 이런 절기죠. 그러면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삶이 빽빽해요. 전부 여호와를 기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과거의 애굽의 습성을 담는 게 아니라 새로운 곳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이걸 통해서 여호와를 기억하고 살아가라 이거죠. 자, 그럼 본문 보시면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되 계속해서 그 전이나 후나 결국은 이 중보자는 모세죠. 모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내가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치시니라. 계속해서 뭐라 쓰는 게 뭐냐면 내게 정한 시기에 바쳐라. 뭐를? 내 헌물과 내 음식인 화제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정해놓은 헌물, 드릴 것, 그리고 음식인 화제물을 바치는데 왜 화제물이냐? 그것이 바로 향기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그것도 그냥 바치는 게 아니라 정한 시기에 바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교육하시고 그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모든 다 정해놨습니다. 계획대로 정해놓은 것대로 해라. 그래서 나를 기억하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걸 통해서 뭘 기억합니까? 애굽 땅 종들 집에서 인도에 있는 여호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들은 일단 삶이 바로 뭐냐면 자기들 죄 가운데서 구원해낸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는 방법으로 이런 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모든 게 다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제사하전이라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문제로 드리되 매일 드리라는 거죠. 자, 이럴 때에 정한 시기 바로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절기예요. 성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기가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 보시면은 출애굽기 12장 16절에 너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7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거룩한 모임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정해놓은 겁니다.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라. 그러니까 출애굽한 시기의 그 모든 것을 나를 통해서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레위기 23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너희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례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다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고 이걸 통해서 절기를 지킴으로 누구를 기억합니까? 여호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나를 지키는 걸 통해서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곱째 날은 너의 실 안식일이니 성의 날이라. 일곱째 날 여호와께 성의 날로 바로 안식일 지켜라. 그리고 그 뒤에 이것이 너희가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첫째 날 열나흘 날은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이런 게 다 지키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바로 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 인도해 낸 것을 확인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28장은 바로 뭐냐?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걸 통해서 여호와를 기억한다 이거죠. 시기는 이제 장소는 어디냐? 바로 그들이 현재 광야 38년 동안 광야 돌다가 드디어 어디 옵니까? 모압 땅 평지 여기 왔죠. 여기서 이제 여기 이 강만 건너면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다윗 가나안 땅입니다. 그 들어갔을 때에 여기서 이렇게 지내라 하는 거죠. 자, 그들이 가나안 입성 직전에 자 상황은 광야 40년 종교를 했고 요단 동편 땅 아모리 바산 점령 여기 했어요. 여기서 자 치열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무기 점검과 전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점검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뭐냐면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을 정한 시기에 내게 바쳐라. 들어가면 그죠. 또 이게 의미는 뭐냐?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교제다. 그러니까 핵심이 바로 뭐냐? 이 60만이 넘는 이 숫자가 지금 광야에 나와가지고 지금 모압 땅 앞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 누가 인도했느냐? 하나님이시죠. 여호와를 기하는 수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든 중심이 여호와를 기하는 거죠. 이게 여호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기억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계신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미리 질문을 던지면 그럼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들 교육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고 그다음에 날을 지키고 했지만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우리가 멀리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신약 백성들 아닙니까? 그랬을 때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바로 뭐냐면 이들은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도 결국 어떻게 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해서 다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했냐? 결국은 바벨론 포로 갔습니다. 그게 역사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명령하시고 구약은 그 법을 어떻게 했어요? 돌비에 기록했죠.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신비에 기록했죠. 신비에 기록하고 우리에게 누구 주십니까?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는 뭐냐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기하는 방법을 배웠다. 자, 그리고 철저한 제단의 원리는 뭐냐면은 예물과 식물의 향기죠. 예물을 드리고 식물을 먹고 향기를 드리는 이것이 바로 철저히 하나님 중심주의였다. 그러니까 그들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는 게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게 말은 가나안 땅이지만 거기 뭐가 있어요? 가나안 일곱 족속에 섬기는 신, 우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까딱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이 그들을 지배하게 되고 섬기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고. 그러니까 그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교육하고 그렇게 함으로 기억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결국은 그렇게 철저하게 했으나 그들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향기로운 화제의 조합 공식이 뭐냐면 향기로운 화제가 뭐냐? 흠없는 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 소재, 고운 가루와 기름을 드리고 그리고 전제, 독주와 포도주를 드림으로 바로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로운 제사였다. 우리가 볼 때는 마치 무슨 드린다는 게 좀 이상해 보이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이런 걸 통해서 누구를?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그랬을 때에 지금 어떻게 하셨는가? 매일, 매주, 매월, 매년.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매일이 52주, 그 다음 매주, 그 다음에 매월, 쉬는 날이 없어요. 1년 360일 계속 돌아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잠시의 틈만 나면 누가? 우상이 침투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가나안 애들이 침투해 들어와서 그들을 삼키니까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렇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택한 백성을 대하는 자세가 굉장히 아주 친밀하시고 또 친근하고 또 철저하게 그들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정말 인간이 사악하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아무리 그렇게 해도 기본 바탕이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신약이 우리에게 누가? 성령이 임해서 마음을 할례를 주고 바꿔버린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뭡니까? 비록
이런 것들이 내가 노력 안 해도 누구가? 성령이 와서 나를 깨우쳐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약 백성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자, 그러면 뭐 첫 번째로 매일의 리듬. 자, 매일 뭘 하느냐. 자, 여기 보세요. 날마다 상번제, 일상상자, 늘 번제를 드립니다. 어떻게? 단 하루도 그럴 수 없는 계속적인 제사를 드리게 되죠. 언제 했느냐? 해 뜰 때, 오전 9시부터 해서 해질 때, 오후 3시까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 뭘 드리느냐? 어린 양 한 마리를 소제 전제로 같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늘마다 뭡니까? 이렇게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향기롭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를 받으니까 그것이 당신 보시기에 향기로우니까 어떻게 그걸 흠명하신다,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진짜 전쟁 중에도 이 두 번의 제사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섬기는 백성임을 매일 확인하는 거죠. 그만큼 철저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잠시 틈만 나도 그들이 이탈하니까 철저하게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했던 이 체계만 따라가도 충분히 될 텐데 그들의 사악성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그들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되는 게 뭐냐면은 23장 8장 3절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을 자 1년 되고 딱 정해졌잖아요. 1년 된 거 아니면 안 돼요. 1년 되고 어떤 거? 흠 없는 순양.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릴 때가 뭡니까? 흠 없는 걸 드려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하나님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관해야 돼요. 제물도 흠 없는 걸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짐승이 흠 없는 게 있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 외형적으로 흠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곧 나중에 누굽니까? 흠 없는 그리스도. 그걸 말하죠. 죄 없는 분. 죄가 없는 그리스도. 자, 또 고운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그것도 아침에 시작과 끝에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에 근거해서 뭐가 나옵니까? 사람들이 아침에도 기도하고 또 해질 때도 기도하고. 제가 학창 시절에 그랬어요. 등교할 때 먼저 하나님께 보고하고 끝나고 또 보고하고. 이게 이제 왜 그랬느냐? 구약에 있는 거 그대로 따라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반복적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중요한 거죠. 또 고운 가루 3분의 1 에바에 빠 넣은 기름 4분의 1을 섞어서 소재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문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받겠다고 하는 그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을 흘려 드리되 그러한 것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태워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고 이것이 그들에게 기념이 되어서 그들은 항상 거룩을 유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가 있죠? 드릴 때 여기 보시면 양과 번제와 그 다음에 소제 그리고 전제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흠없는 어린 양을 드리고 거기다가 뭘 드립니까? 또 소제, 가루를 드리고 가루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기름을 섞고 그리고 전제, 독주를 붓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바로 어떻게 해라? 향기로운 제사를 드림으로 날마다 여호와를 기념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했더니 첫째 매일 드리는 상문제를 말했고 그걸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 했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9절입니다. 안식일에는 안식일은 매주일인데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며 또 나오잖아요. 자, 번제와 그 다음에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다. 반복입니다. 이게 바로 향기로운 제사이기 때문에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일 안식일에 번제니라. 그러니까 상번제는 매일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다가 어떻게 돼요? 안식일로 드리라 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것이 바로 뭡니까? 상번제 제물인데 이건 매일 드립니다. 그런데다가 어떻게 돼요? 플러스 한 번 더 드리니까 2번 드리는 거죠. 언제?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걸 통해서 그들에게 교육시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까 얘기했지만 그들이 지금 광야 40년 동안 있으면서
뭐가 됐습니까? 세대가 어떻게 됐어요? 교체가 된 거예요. 옛 세대는 죽고 새로운 세대 아닙니까? 그들에게 또 뭐래요? 그 전에 했던 교육을 재교육하는 거예요. 해서 그들도 어떻게 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안식일 날 이렇게 매주마다 안식일 날 이렇게 드려라.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은 11절 초하루에는 이것은 월삭입니다. 월삭. 자,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자,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의 기름 섞은 소재와 순양 1마리와 1마리는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이 흰이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매 1년 중 매월 초하루에 번제며 초하루에 드리는 번제다. 한 달에 한 번이죠.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자, 왜 이게 별도라냐?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반드시 죄 사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속죄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그러나 그 중에 요한일서에 보시면 1장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그러니까 지금 왜 죄 속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사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거룩한 분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분 앞에 죄인은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봤죠. 모세도 뭐라? 내 앞에 뭘 벗어라? 신을 벗어라. 그 다음에 이사야도 자, 보호자를 봤는데 내가 죄인이다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인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그 죄의 사함을 위해서 뭐 합니까?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누가? 수염사나를 별도로 드리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가 빛 가운데 계시는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의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를 속이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 철저히 죄인을 깨닫고 그걸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 봤지만 어떻게 합니까? 기회를 줘도 심판의 간도를 더해도 어떻게 됩니까? 문제는 사악한 자는 뭘 안 해요? 회개를 안 해요. 결국은 죽음이에요. 그러나 택한 백성은 뭐냐? 이런 기회를 주는 거죠. 우리가 틈만 나면 말씀이 기억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나가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런데 속죄를 드리는데 뭘 하느냐? 흠 없는 것을 해라. 왜 흠이 없는 게 필요하냐? 아까 얘기했죠. 그분이 뭐다? 그분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흠들은 받지 않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자,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할 것이 못하지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 받으시려 이르되 뭐가 없다.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이 기독론에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죄 없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 죄를 사했지만 그건 어떻게 하신 뭐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신 분이죠. 이게 바로 뭐냐? 구약의 흠없는 제물. 이 흠없는 제물이 바로 뭐냐? 죄 없는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흠없는 제물을 드렸고 신약에는 직접 그분이 와서 자기를 드렸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 죄 사함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기독교는 뭐냐? 이 죄 사함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 죄 사함을 위해서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돼가지고 그분을 자신을 드렸다. 요한 1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고 나타나는 것을 너희가 아나니 여기는 뭡니까? 죄가 없느니라. 따라서 기독교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냐?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죽습니까? 생명의 값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당신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드림으로 갚아버림으로 어떻게 된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해서 초하루까지 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그들이 정원에 나왔죠. 나와서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6월절이니. 자, 이때부터 6월절이 나옵니다. 6월절. 자, 이 그림 보세요. 지금 그들이 일곱 정도를 하다가 조금 나오잖아요. 나올 때 뭘 합니까? 6월절 양을 잡죠. 그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6월 뛰어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되면 자, 매월 14일 날 6월절을 지켜라. 왜? 이날 양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차리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때부터는 뭐냐 2월절 기념해서 뭘 먹습니까?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먹다 보니까 무교병절, 무교절을 지켜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일 동안 어떻게 해라. 이거를 기억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뭡니까? 계획이고 그대로 실행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예수님도 죽으실 때 이걸 따라 죽으신 거죠. 자,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왜 그러냐? 평소에는 아주 바로 잘된 빵을 먹는데 워낙 급하니까 바로 안 시키고 바로 먹기 때문에 무교절을 지키는 겁니다. 자, 그 첫날에는 성결을 먹을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는 10분의 1을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자, 이게 이제 하나의 방법인데 사실 우리는 이게 지금도 이게 잘 안 지켜지지만 없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다 따지려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했다는 걸 우리가 알면 되겠죠. 자, 그 소재로는 했고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새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반드시 뭡니까?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죠. 속죄제를 드리라.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이렇게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죠?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를 지켜라. 봄절기를 지켜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그들이 출애굽했던 일을 옛날 일을 기억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24절입니다. 여러분 6월절 다음에 뭐가 오죠? 오순절이죠. 그게 바로 4 곱하기 4 49일 뒤에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약속합니다. 몇 날이 못 돼요? 오리라 했잖아요. 그게 얼마간이에요? 약 40일 이후 아니에요? 그것도 바로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너희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또 그번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라. 이렇게 7일 동안 무기를 드릴 때 첫날과 마지막 날은 모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7.7절이 나옵니다. 7.7절. 이게 바로 오순절이에요. 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그러니까 그들이 나와서, 자, 처음에 있다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열매를 거뒀습니다. 자, 첫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 또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가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자, 그러면 이 7절이라는 첫 열매인데 그게 뭐냐? 이것이 바로 뭘 예표합니까? 7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그분이 뭐냐? 이 땅에서 첫 열매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그분이 첫 열매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뭐냐?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게 있습니다. 성도의 중생과 부활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에 새 소재를 드리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에 대한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자, 15장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도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순서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도, 그 다음에 마지막. 그러니까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께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까지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해서 바로 첫 열매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고 성도의 그 다음 뭡니까? 중생과 부활. 그러니까 구약에 벌써 뭡니까? 우리의 중생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야 되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 그림 보시면 이게 드린 겁니다. 매일 상번제로 2마리 드리고 안식일 날은 반복에 드리고 그 다음에
매 월삭 무교절 7절에 뭡니까? 수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어린 양 7마리, 그리고 수염서 1마리 속죄제를 드린다.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이런 걸 반복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호와를 기억하도록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이지만 하나님 철저하게 그들에게 예배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해도 그들이 성령이 오지 않으니까 마음에 할례가 없으니까 뜻대로 안 된다는 거죠. 실패한 거예요. 여기서 뭘 보시느냐? 호세 6장 3절. 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왜 구약 발매가 가지고 선지자들이 이렇게 여호와를 알자 하느냐?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결국은 왜 타락하고 왜 망했느냐? 왜 포로 갔느냐?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냐?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철저하게 여호와를 알도록 다 시스템 만들어 놨는데 정작은 뭡니까? 그들이 마음에 할례가 없으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모르잖아요. 또 하나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이 놀라운 말이 나오는데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어떻게 하고 잘 듣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내게 소유가 되겠고 뭐가 돼요? 소유되죠. 그리고 뭐가 됩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세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 특별히 이스라엘을 불러가지고 뭡니까? 내 말을 잘 듣고 행하면 어떻게 해요? 자, 행하면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세상 나라가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한 말이 구약에 있습니까? 성취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약에 이들이 세상 나라가 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럼 언제 됩니까? 이 나라 되는 것은 언제 돼요? 베드로후서 2장 봅니다. 이게 좀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지금 오해가 있어가지고 제가 살피겠습니다. 자,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다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너를 선접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출애굽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는데 결국 그들이 뭡니까? 전혀 세상 나라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어요. 구약에는. 다시 말하면 율법을 못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자, 못 지키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없고 누가?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인도에서 그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또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 겁니까? 하나님의 제장 나라가 된 것이고 자, 백성이 된 거예요, 이게. 그것처럼 구약의 한계가 바로 뭐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그들이 못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걸 다 지키시고 우리를 그 앞에서 뭡니까? 제장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게 놀라운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되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살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백성들은 너무나 감사한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때에 결국은 뭐냐? 구약도 여호와를 알려고 했지만 몰랐지만 그러나 신약에서는 뭐냐? 아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여호와를 알게 하시고 친히 말씀을 지키게 하심으로 우리가 뭡니까? 그의 나라가 된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28절입니다.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와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의 머리에는 어린 양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양 3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전부 지금 드리라는 얘기예요. 상번제 그 다음에 상번제를 드리고 안식일 드리고 자 월삭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유월절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무교절 드리고 이 절기를 다 드리는 거예요. 7칠 드리고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구약의 제사 이 제사는 뭡니까?
구약에 명령한 것이지만 언제 이루어져요? 신약에 와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성취되는데 흠없는 번제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차이가 뭐냐면 자꾸만 사람들이 이걸 말해요. 옛 언약과 이걸 자꾸 헷갈리는 게 뭐냐면 옛 언약과 새 언약 말도 틀리지만 이 두 가지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옛 언약, 새 언약 같아요? 달라요? 근데 이거를 혼동해서 가지고 옛 언약도 자, 이 새 언약을 가리키기 때문에 모형으로서 그림자로 모형으로서 역할이기 때문에 이것도 복음이다라고 같이 봐요. 그럼 돼야 안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배웠죠? 차이가 뭐냐면 옛 언약은 뭡니까? 아무리 해도 죄를 살 수 있다 없다? 안 돼요. 안 되니까 누구 것입니까?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거 어떻게 하죠? 단번에 사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자, 옛 언약도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가하지만 그러나 증거한 역할이지만 실제는 아니잖아요. 이 두 개 같을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옛 언약은 뭡니까? 죄 사함은 없어요. 그러나 새 언약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 죄를 다 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디 있습니까? 옛 언약 안에 있습니까? 새 언약 안에 있습니까? 새 언약 안에 있죠.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구약은 안 된 거예요. 안 되니까 뭘 기다립니까? 메시아를 기다린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뭐냐? 이 흠없는 양의 번제는 뭐냐면은 구약에 이렇게 드려 했지만 결국 못 드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와서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개의 차이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얘들은 안 돼요. 신약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무교절에 거친 빵은 뭐냐? 이게 절기인데 무교절에 왜 거친 빵을 먹느냐?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성결하기 위해서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누룩을 버리는 순결이 필요한 거잖아요. 고난이 필요한 거고. 그걸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 다음에 7지절의 천년매를 바로 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이 바로 천년매로 드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뭡니까? 그 성령을 주신 거죠. 그 여러분 제가 뭐가 있습니까?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냐?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바로 우리가 성도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그럼 나야 된다. 하는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냐? 이 성령의 역사가 뭐냐? 조건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 백성된 조건입니다. 근데 구약에는 그게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많이 돌아갔죠? 예. 그런 것처럼 바로 뭐냐? 이 구약과 신약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자, 구약 백성들은 제물의 피로 헌신을 표했지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향기로운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가는데 내 속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그로 말미암아 함께 나간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뭐로 드립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예언자에 따라서 죽은 제사를 드려서 죽은 제사 죽여야 돼요. 그런데 이 죽음이 지금 필요 없어요. 지금은 그리스도가 다 드림으로 말하면 이제 죽은 제사가 필요 없고 우리는 뭡니까? 그 안에 살아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뭡니까? 산 제사 되는 거예요. 산 제사. 이 큰 차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드리느냐? 자, 산 제사의 특징이 뭡니까? 뭘로 드립니까? 구약은 제물로 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뭘로 드리죠? 신령과 진정으로, 즉 영과 진리로. 우리 여기 살아났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구약은 뭐냐? 자꾸 내가 나를 죽여야 사는데 죽여도 못 사니까 그리스도가 죽어졌고 그분이 와서 우리를 살리시니까 우리가 뭐가 돼요? 산영이 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죽은 제사 안 드립니다. 산 제사 드린 거예요. 산영이 됐으니까 자 어떻게 되느냐? 우리를 그런 산 제물로 드리는데 우리 영이 진리로. 그러니까 내 속에 성령께서 와서 뭡니까? 우리 속에 와서 뭘 깨닫게 해요? 진리를 알고 깨닫게 하는 거 아니에요. 깨닫게 하니까 날마다 우리가 진리 속에서 진리를 알고 그것이 우리를 보면 지배해서 내 삶이 곧 뭐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 의지에서 성령의 도움으로 살아간다는 게 바로 신약의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죽은 자를 안 드립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것처럼 지금 민수기는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자들에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왜? 철저하게 여호와를 기하고 살아가야 우리가 뭐가 됩니까? 그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구와 이 그들의 우상을 제어할 수 있고 막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삶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삶의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총회도 그렇고 사람들이 뭐라고 강조하냐면 다음 세대를 얘기해요. 다음 세대. 다음 세대를 강조를 하는데 뭘 가르쳐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안 가르치고 자꾸 방법적으로 어떻게 애들을 불러가지고 뭡니까? 기능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하면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근본적으로 교회는 뭡니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안식일 다락방 그 목사님들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분들이 왜 기존교회를 나왔느냐? 딴 거 없어요. 아무리 몇십 년 다녀도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같이 봅니다. 저도 그랬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그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말에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건 뭡니까? 그분이 한 인간인데 그게 지위 뭐라는 거예요? 구세주고 그리스도 이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교회에서는 뭐냐?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로 가르쳤단 말입니다. 거기에 충격받아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나와가지고 배웠더니 뭐냐? 그다음부터 없는 거예요. 계속 전도만 해라. 그러니까 거기서 한계를 느끼고 또 나온 게 그분들인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만 한 부분이잖아요. 전체를 다 얘기하면 아 이분들도 얼마든지 될 수 있겠다. 근데 순수해요 그분들이. 제가 그 전에 만났던 총회 목사님들이 뭐냐면 평소에는 아주 멀쩡하다가도 기도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만 하면은 완전히 사람들이 이상해져요. 막 괴성을 지르고 바뀌어요. 근데 이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우리가 일반 교단에서 다락방을 이단이다 했지만 이단이라 할 게 아니라 아까는 분이 그러더라고. 그럼 참단은 참단이냐? 거기도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지적할 게 아니라 그들이 뭐 때문에 시작됐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건전하게 시작했더라. 그거를 진짜 임자를 못 만나서 더 나가지 못해서 그렇지 그들이 굉장히 건전하더라 이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 봤을 때에 우리 교회가 뭔가 사명이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죠?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정통 이단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그만큼 많이 혼탁해졌고 하기 때문에 우리라도 어떻게 되냐?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를 전하고 해서 자꾸 교류해가지고 그들을 숨통을 틔우는 게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가나안 땅 나와가지고 이제 들어갈 텐데 들어가서 어떻게 사느냐 이거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걸 어떻게 해라 날마다 삶을 드리고 그것이 바로 뭐냐 제사를 통해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런 삶이 오늘 우리에게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졌고 우리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산제사를 드린 거예요 우리가 현재. 여러분 제가 뭘 드립니까? 산제사를 드린 거예요. 우리 예배는 의식이 아니고 뭡니까 내용인데 그 내용이 바로 뭐냐 영과 진리예요. 그분이 살렸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실 살렸다는 말이 살렸지만 내가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이게 문제인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살았다는 걸 뭘로 느낍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들리고 그걸 깨달아지고 또 된다는 것은 뭐냐? 살았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고 살아가는 게 바로 영적 예배고 그랬을 때에 더 중요한 것 내가 살았다면 뭐가 나옵니까? 그렇죠. 감사가 나오고 삶이 나오는 거예요. 삶이. 저는 이게 아쉬워요. 이게 우리가 지금 말씀 운동을 많이 써가지고 공부를 해왔지만 실제로 내 속에 있는 게 드러나는 게 약하잖아요. 그게 뭐가 필요하냐? 말씀을 듣고 살았다면 그게 나와야 돼요. 삶으로. 그렇죠? 이게 감사와 사랑으로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삶이 더 새로워지고 더 깊어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참 정말 성도로 삶이 나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깊이 생각하시고 정말 내가 성도로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실질적으로 예배드리는 삶이 되는 우리 되기를 바라겠습니다.